27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의 기도로 전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동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신명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발과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걸 자치라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전가하니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시작.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목적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환경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셔서 만물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조건이 선악과의 계명을 범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그것을 범하게 되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이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영원한 존재인데 그 영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최대의 문제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 죽어 있어서 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해결하려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영의 죽음을 해결하려는 겁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림 가운데 보게 되면 깊은 계곡이 있어가지고 한 100m, 20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못 건너가요. 그래서 뺑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다리가 하나 딱 놓여지면 몇 시간 들어서 갈 거리를 5분 안에 10분 만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건설되는 거거든요.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도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선착장과 같은 활주로 같은 것인데 영이 망가졌다. 영이 죽었다. 이 죽은 영은 다시 재생이 안 됩니다. 영은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망이라는 것은 영이 죽어서 이 죽은 영이 가는 데가 어디냐? 지옥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옥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죽은 영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죽은 영을 연합시켜서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가 연합이 되어서 절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된 인간이 그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들어봐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않으며 우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문 닫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영인데 이게 고장난 겁니다. 이게 고장나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올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걸 받을 수 있는 배가 아무 데다 정박하나요? 배가 왜 항구가 있는 도시에 들어옵니까? 저반 시설이 있기 때문에 배를 대는 거예요. 바닷가라 할지라도 저반 시설이 없는 곳은 배가 못 들어옵니다. 비행기가 아무 데나 내리는 게 아닙니다. 활주로가 있는 곳에 비행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2차적인 경험을 할지라도 영적인 이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최대의 문제는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니까 인간이 육체에 붙어 있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게 인간의 삶이고 그거를 성경에서 죄라고 그러고 이게 마귀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의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그가 첫 아담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만이 죽는 게 아니라 아담과 연결된 죄 지은 저와 여러분의 영이 여기에 합류해가지고 죽어야 돼요. 그게 장사 지낸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침례교 이 계통에서는 물속에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넣었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걸 이제 세례하시는 분들은 약식으로 물을 이렇게 3번 뿌립니다. 그건 죽었다는 겁니다. 첫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첫 아담에 속한 죄를 범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의 계명을 어겨서 죽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그 죽은 시체와 같은 영을 물속에 장사 지낸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침례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침례의 본질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증거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13장부터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서기 47년 영의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거기 9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 실제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진짜 신앙생활에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예수와 연합하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로 자기의 삶을 돌이키려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율법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가지고 교도소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외국까지 파견되는 그런 상황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라는 다마스커스라는 이 도시에 갈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죽어있는 사울의 영을 깨웠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죽은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살아난 시점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 전에는 바울도 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보였어요. 사대교회의 글이죠.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여 하나님의 일곱 능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알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와 논하는 것을 찾지 못하니. 사대교회 사자,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영적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칭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오늘날 사람들보다 약했겠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강했지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느냐.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를 시인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순간에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순종이라는 단어는 같이 가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것을 믿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행함으로 반드시 이루게 돼 있다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 해요. 살았다 생각하고 있지만 죽은 거라 해요. 왜 그런 죽은 결과가 나타나느냐? 영이 죽어 있어서 그렇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성경을 암송할 수도 있고 성경을 시인할 수도 있고 입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는 너희가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과 마음과 입으로 말하는 시인과 행함이 따로 논다 이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영이 죽어 있다 이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영적 생활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영이 죽어 있는데 무슨 영적 생활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배웠으니까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몸을 사용하고 기도도 하기 싫은데 막 시간도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 이게 전부 다 율법이라 이거예요. 영이 살아있으면 영이 발동한다 이거예요. 배고프면은 맛있는 거 찾아다니며 먹는 것처럼 라면이라도 끓여 먹는 것처럼 영이 살아있으면 영의 소원이 내 속에서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아무리 원할지라도 영의 소욕이 더 크니까 그거를 자기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영을 살려야 됩니다. 영을 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율법적으로 해도 그 속성은 시간이 되면 환경이 되면 그 사람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게 성경에서 첫사람 아담에 속한 마귀라. 그래서 인간의 가장 최대의 문제는 영이 죽어 있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성경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영이 죽으니까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생을 산다. 그게 천하를 얻고 왕이 됐다고 해도 죽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죽은 영은 마귀와 함께 지옥 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죽음, 육신의 죽음, 이 육신의 죽음을 끝나고 나서 영적인 둘째 상황.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보내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한테 보내는 거예요. 율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에게 못 갑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문자도 없고 본능적으로 사는 그 열대우림의 그 식인종들한테 가가지고 십계명을 가리키는데 놀랬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소리를 하니까 막 도망가더래요. 그 사람들은 육체가 움직이는 대로 도적질하고 사람을 죽여서 사람 고기를 먹고 자식이 누구신지를 모른대요. 본능적으로 그냥 산대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공포가 항상 있대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 선교사님이 가서 가르치는데 십계명을 얘기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고 이 십계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역만리 열대우림에 들어가지고 이걸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는데 그들에게 다가온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몇십 년 신앙생활한 이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강도가 다르더래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인정을 안 하더래요. 그들은 딱 한 번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자기는 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최고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죠. 이제 앞으로 계속 더 힘들어집니다. 경제가 좋아질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취하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삭막한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내 머리 써서는 안 돼요. 경제는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미국에서 2조 달러인가 찍어내고 저 유럽에서 1조 유로인가 찍어냈는데 경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전에는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금리를 낮추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무너지는 경제가 떠받쳤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 코로나로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렸어요. 마지막 시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저와 여러분이 내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그 신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살 길을.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만 살아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영을 살리려고 하지 않는다. 당장에 부족한 돈 문제나 이런 문제에 신경 쓰죠. 여러분 금식해서 안 먹어보세요. 힘을 쓸 수 있나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순종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읽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여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여. 육체는 땅에서 나오는 음식이 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 육체는 땅에 있는 그 원소가 융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령한 사람에도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그 육체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100년짜리 육체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은 가장 본질적인 영이 있어요. 이 영은 물을 먹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죽음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데 영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만약 영이 살아난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대단하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시편 기자가 그런 말씀을 하죠.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이 신구약 중간입니다. 67절을 제가 읽고 7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라. 이 사람 영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금바, 골드바 1000개 이거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자기에게는 훨씬 가치가 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길 원한다고 했어요. 영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육체를 강화시키고 범사를 형통하게 한다 할지라도 금방 무너집니다. 모래에 의해 지은 집 같다.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회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높이 세워놨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망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살려야 되는데 이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러워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빵도 드셨어요. 무교병도 드셨습니다. 부활에서도 부활체로도 생선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육체가 먹는 양식이라. 그분의 진짜 양식은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그분의 공생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순종해서 이루는 것이 그가 이 땅에 오신 본질이라. 근데 영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으면요, 어떻게 하든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기 직전까지도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숨 쉬려고 그러죠. 먹으려고 그러죠. 이 단단한 거 못 먹으면 막 으깨가지고 그걸 입으로 넣죠. 입으로 못 넣으면 이 목구멍을 뚫어서라도 넣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의 마지막이거든요. 영이 안 살아나면요, 예배 드리는 거나 성경 읽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짜증납니다. 그런데 육체가 좋아하는 거는 TV 앞에서도 2시간, 3시간 끝다 없어요.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셨는데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집에다 던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할아버지 낚시하는 데가, 그때는 이 뽑는 것도 없습니다. 대나무입니다. 그거요, 계속 이게 건다리면 재밌는데 1시간, 2시간도 안 건다릴 때가 있어요. 낚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들이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런데 탁 그것이 건달해가지고 탁 칠 때 그 손에 팍 떠는 그 맛이 있거든요. 먹어본 사람은 안다고 그거예요. 그 손맛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1시간, 2시간 기다리고 있고, 이게 막 한 30cm 이상 되는 이런 게 걸리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육체에 이런 재미를 주는 거는 몇 시간도 하는 거거든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가장 싫은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소설책, 만화책, 게임 같은 거는 시간 금방 가는데 성경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몇 절 뒤로 가면 뭐니 걷는지도 몰라요. 다시 또 보면 헷갈려. 그리고 졸음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인내심을 갖고 이제 막 분량만 채우는 거야. 이제 내가 오늘 10장 읽기로 했으니까 읽어야 되겠다. 이런데 여기 시편 119편을 보세요. 시편 119편. (103절) 103절부터 10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의리한지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 주의 법대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이용하나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영이 살아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행하는데 꿀보다 달래요. 꿀은 단맛의 절정입니다. 이런 설탕의 단맛은 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으키지만 꿀은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거든요. 최고로 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난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을 오늘 교독한 것처럼 합독한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묵상하게 돼 있다.
저희들 청년 시대만 해도 성경 읽는 게 붐이 일어났고 통독하는 게 붐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도 여기다 다 띄워주니까 몸만 덜렁덜렁합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으로 저도 성경을 읽어봤지만 핸드폰으로 성경 읽는 거하고 이 종이에 쓰여진 말씀 읽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영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종교 행사를 통해서 약간의 육체의 유익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영역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한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신앙생활 최상으로 살아난 줄 알았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그가 듣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아무에게나 이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처럼 철저하게 율법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그것이 온도가 어느 때 딱 찰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율법 없이 예수 못 만납니다. 율법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이죠. 20장. 요한에게도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요한 얘기도 중간에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영을 살리는 두 가지 공정이에요. 죽은 영을 살리는 두 가지 공정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 회개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유일한 중보의 다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연합이 되어서 그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받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경험이 율법과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서 그가 소경된 상태에서 침례를 통해서 살아난 것을 이 과정을 확실히 거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가를 이 사람은 분명히 아는 자예요. 이게 두 가지 공정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자기한테 연합되면서 이 사람이 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복음 증거 이외에는 살아가야 될 목적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내가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회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은혜의 복음, 거저주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외에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진리의 복음, 이 두 가지를 전하는 목적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약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메시아 왕, 신약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가 더 알기 쉽게 하는 청년왕국, 그 이후에 영원 무궁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만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전 기독교 안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맞죠.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이 맞는 소리인데 이 사랑이라는 소리를 하기 전에 율법, 죄를 보고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1900년, 1800년 말에 청교도들이 지금 이 시대는 율법이 폐기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뭘 잘못해도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 전 기독교 안에 팽배돼. 그 말이 맞아요.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약화되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아주 값없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이 두 기둥을 확실히 갖춰야 됩니다.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너는 영이 죽었어. 영이 죽은 결과가 뭐냐면 네가 주인이야. 그래서 너는 네 마음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살면 너는 영원히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 그걸 돌이켜야 돼.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져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앞에 걸 차고 빼고 뒤에 걸 내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회개의 복음이라는 것과 예수에 관한 이 복음, 이 두 개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게 삶의 목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뒤로 갑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2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나의 달려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나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바로 이렇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바울만이 가져야 되는 삶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영이 살아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와 그의 살을 먹은 사람이라면 똑같은 삶의 가치관을 갖게 돼 있어요. 내 삶의 가치관이 이 바울이 고백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나 이 생각이 내 가치관에 지금 안 박혀 있다 그러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은 바울이 고백한 고백을 동일하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게 돼 있다. 그게 삶의 목적이니까. 그게 영이 이 땅에 살아서 육체와 함께 거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똑같이.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는 초대교회 때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겁니다. 예수의 지시를 봐서 그대로 사는 사람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만도 다 같이 몰려서 한다 그러면 한 일주일 되면은 이제 세상을 사단이 날 수도 있어요. 다 자기가 살아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저도 제가 살아가지고 펄펄 춤을 추고 있거든. 아직 살아있는 육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질에 우리가 접근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세상은 환영해요. 가서 또 인사도 해주고. 그러나 솔로몬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거 조금 더 갖고 했다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아주 헛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게 없으면 왜 우리를 이렇게 살려놓겠어요? 당장 데려가시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근데 왜 이 일이 내 삶에 장착이 안 되고 삶에 표대가 안 되냐? 영이 아직 살아났다 할지라도 기고 있다 이거예요. 켜가지고 배고프면 응애 하고 젖달라고 울어대고 누가 그 사람 안 봐주면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걷지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본질은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다루고 있고 육체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서 이 바울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 21장에 보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 사마리아나 다른 이방 나라로 갔죠.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빌립이 예루살렘 성전에 집사로 섬기다가 핍박이 나가지고 가이사라는 그 지중해 해안가의 도시로 지금 와서 거기서 사역하는 겁니다.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관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빌립의 네 딸하고 아가보가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띠, 이 임자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죽인다 예언해서 이 예언이 맞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쭉정이가 되어서 날아갈 겁니다. 그건 자기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거고 죽어있는 건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최상의 유대교 지도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고 나서 자기가 죽어있는 소경리인 존재라는 것을 한 3일 체험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눈을 뜨게 해준다는 것을 그가 봤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소경에서 눈을 뜬 거예요. 그러고 아라비아 3년을 거치고 자기 고향 다수에 10년이 있다가 이 영이 살아서 완전히 이제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복음 증거를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마침내는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요구하는 것이 내 영이 살아나길 원하는 거예요. 죽은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과 연합한 선악과의 계명을 해서 죽은 이 영이 살아나서 육신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었던 영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게 연합해서 예수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가 내 안에 살았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인정하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죽음이 붙잡을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 사람들이 돈 문제 갖고 끙끙대겠습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의 생명을 주시려는 겁니다. 이 생명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려올 때 우레소리처럼 천둥소리처럼 뇌성처럼 번개처럼 들려올 때 그 사람 영이 살아서 왜 사는가를 알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밥 먹고 숨 쉬고 일하는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아직도 영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살아났지 할지라도 마취되어 있는 영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오게